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게 되냐면 뭔가를 많이 가진 자와 좀 많이 가지지 못한 자가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요. 상대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덜 가졌다고 해가지고 뭐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요,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에 불만이 찾아오게 돼요. 결국 이건요, 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내 삶에서 감사함을 뺏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찾아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분의 삶을 보세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편하자고 자기 자신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좋을까? 얼마나 행복했으면 좋을까? 얼마나 편하게 살아갔으면 좋을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또 복, 평안, 기쁨, 감사, 이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하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정말 완전한 믿음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셨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삶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이런 단어를 표현했어요. 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열방. 이 열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더니 세상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이 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게 된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물론 이제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열방이라는 것이.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희생이 일어나야 된다면, 헌신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것을 나 자신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내하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욕망들이 끌어 넘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죄악된 행동을 막 이제 일으키려고 막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니, 그럴수록 우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내 삶 가운데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인내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며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즐거워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요, 뭘 느낄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떨 때만 사도 바울이 막 불같이 화를 내게 돼요. 어떨 때 정말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종같이 막 빌 때도 있어요. 자신을 막 뜨겁게 변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서신서든 사도 바울의 마음엔 뭐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서신서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제 마지막 23절에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봤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들을 정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을 비판하려고 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평강,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기쁨이나 이 평강은요,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을 늘 소망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 학교, 교회, 직장, 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정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길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나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실수를 간혹가다 자녀들이 할 경우에는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걱정돼요. 저 아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지? 잘못된 실수를 통해서 잘못된 삶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왜?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저들이 정말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뭐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공동체에 소속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알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학교를, 이 직장을, 이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겠죠.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고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막 나서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나에겐 기쁨을 안 주지? 이 공동체가 왜 나한테 왜 기쁨을 안 주지? 나에게 왜 이 공동체가 유익을 안 주지?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공동체 가운데 유익을 주도록,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도록 내 자신을 헌신하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이 모든 곳에서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이, 나 말고 다른 구성원들이 나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